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7천사에게 7대접을 줬고 그 7대접에는 재앙이 담겨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해서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재앙, 마지막 재앙을 주는 중에 지난주까지 5번째 재앙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제 남은 2개의 재앙이죠. 6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어디에 쏟느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그 강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보니까 갑자기 새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이 새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도록 하고 큰 이런 모든 왕들을 모아서 그 왕들이 전쟁하도록 이렇게 모으는 현상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신앙인들이 아는 마지막 전쟁이라면 아마겟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에도 아마겟돈이라고 해서 인류 최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6번째 재앙에서 주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일단 먼저 그 대접에서 쏟았던 재앙이 큰 강 유브라데에 왜 쏟아지는가, 그리고 그 유브라데에서 쏟아지니까 더러운 새 영이 이제 세 명이잖아요. 그 용에게, 그리고 짐승에게 짐승에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입을 통해서 왕들을 모으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느냐 하면,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전쟁,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로 공격하려고 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 유브라데 강이 자연적 방어선이에요. 물론 다르게 내려올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빠르게 침공하고 빠르게 전투할 수 있는 길은 유브라데 강이 항상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쟁하기가 쉬워졌다, 침범하기가 쉬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데 새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새 영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 입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용에게, 그리고 짐승에게 거짓 선지자였는데 용은 우리 앞에 나온 대로 사단을 보고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들어본 대로 하면 짐승은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런 선지자를 보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이렇게 나와요. 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하느냐면, 개구리는 사실 고대 사람들이 다산의 왕으로,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산의 신, 여신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2번째 재앙인데 그 2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모두가 신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그 중에 개구리도 신의 재앙, 애굽의 신으로부터 받드는 것이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이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실제로 물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무태, 땅에 살기도 하는 짐승들이 몇몇이 있지만 그 중에 다산, 많은 그 생산을 하는 것으로 보면 유명한 것이 개구리입니다. 사람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보면 땅에도 살 수 있는 짐승, 그리고 바다에 물에 살 수도 있는 짐승, 이러면 2가지 다를 가져야 되는, 폐와 아감이라고 하는 이런 2가지 다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개구리는 그런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워낙 이 생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산 이러면 당연히 개구리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다라면 개구리로 많이 인용했습니다. 근데 다산의 신으로 해서 고대 어떤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임신한 부인이나 또는 아기가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보면 이 개구리 신 앞에 기도하는 일도 종종 있어 왔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신으로 섬겼지만 성경에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개구리와 같은 다산의 신이라고 추앙하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성경은 보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고대 사람들 중에 특히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정복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항상 풍요를 기원했고, 풍요를 기원할 때는 언제나 풍요제라고 하는 것을 지낼 수밖에 없고, 연초 시작되면 반드시 풍요제를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알은 남성신이었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었기 때문에 아세라 신전에는 언제나 남자와 관계할 수 있도록 여사제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수십 명 또는 수백 명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거 엘리야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미 벌써 보면 그 선지자의 대부분이 여사제였다라고 알려질 만큼 그 정도로 타락한 문화가 가나안 땅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면 가증한 행위로 보잖아요. 다산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풍요를 위해서든지 어떤 식으로 기원을 하든지 다산을 위해서 고대 사람들은 다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을 위한 어떤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더러운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참으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지도자들, 특히 요즘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특히 기독인들, 기독교 종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민감성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란 것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런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 시대의 책임을 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잘못된 행위를 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는 책임 있는 곳이다, 또는 지도자는 책임 있는 곳이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당회뿐만 아니라 안수입사, 권사라고 하는 항존직자들도 언제나 책임 있는 존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행위가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할 때에 이때 보면은 그냥 더러운 새 영이라고 하지 않고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 이랬단 말이에요. 개구리와 같은 이 표현을 쓴 것은 다산을 위해서는 또는 풍요를 위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풍요나 다산은 암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일 뿐 정말 다산이나 이런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님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화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건 살짝 가볍게 넘어가고, 그런데 이 새 영이,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왕을 모았어요. 왕을 모아가지고 이제 큰 유보라데 강에 재앙을 쏟았더니 그 큰 유보라데 강이 말랐으니까 이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새 영이
어떻게 이 왕들을 유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유혹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와 다투려고 할 때 순간적인 감정이 일어나서 화를 내서 다투는 경우는 있잖아요. 왜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상대방과 주먹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어릴 때도 하고 어른 때는 주먹을 잘 쓰진 않지만 주먹 쓰면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니까 근데 언어로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사이에는 인격 모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어릴 때 보면 주먹이 나올 때 보면 순간적인 감정이 격해져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나는 저 사람과 오늘 가서 결투를 해야 되겠다, 또는 싸워야 되겠다, 내가 오늘 저 집과는 내가 오늘 사생 결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가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도 여러분 보면 굉장히 신중한 거 알아요? 분명히 감정이 격해서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이 나오지만 내가 오늘 저 집안을 내가 누구를 오늘 해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그 마음 먹기까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욕할 수는 있어요. 뒤에 서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처부수로 가야 되겠다, 저 집안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러 간다, 전쟁을 이렇게 보면 역사 안에서 전쟁이라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쟁 일으키는 것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쟁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결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최근에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어나고 하니까 유럽이 전 세계가 놀란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군비를 다 감축시켰고 탱크라든가 이런 어떤 전투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투함들의 이런 것들을 다 줄였잖아요. 사실은 독일도 만들지 않았고 다 줄였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전쟁은 이제 이 21세기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는 게 가능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놀랐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무기 막 하느라고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갑자기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그런 연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이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만큼 전쟁 일으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쟁 일으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할 수 있는 인간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거의 보면 여러분 역사에 전쟁을 일으켰던 왕들을 보게 되면 잔혹함과 냉혹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냉혹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적당히 잔인하다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와 무관 백성을 죽일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 영웅담으로 미화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전쟁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을 보면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무서움, 난폭, 그 다음에 잔인함, 냉혹함 이런 용어로 쓰기조차도 어려운 것이 전쟁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백성들을 선동해야 되지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또 그게 정상함을 보여야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으켰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이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흔들 수 있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말들이 주는 달콤함이 무섭거든요. 근데 오늘 입에서 나오는데 더러운 새 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대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선지자에게, 그게 이제 모압 왕이라는 사람이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달라라고 발람에게 부탁하잖아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부탁하지만 발람이 저주를 못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를,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끝까지 유혹해서 결국 돈 앞에 발람 무너집니다. 그런데 발람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집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은 돈 받고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음행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율법을 어겼을 때이고, 그 율법은 다른 신을 섬길 때 일어나더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쉽게 섬길 수 없으니까 당시에 있었던 여사제들과 또는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결국 타락시키잖아요. 광야 40년을 걸었으니까 이 노출 앞에, 이런 유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견뎠고 실제로 유혹에 넘어갔던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큰 죄를 범하리오리까 하면서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근데 이런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는 이런 음행에 관련돼서 유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혹하는 방법은 음행을 일으키는 유혹과는 또 다른,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감정을 건드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적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또는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예언한다는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면 사람은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말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은 그의 말에 맹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있는데 한 나라의 왕에게 새 영이 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적을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줘요, 표적을 막 보여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한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적을 통해서 유혹을 했고, 이적을 통해 유혹하니까 이들이 드디어 모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마지막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일어나면 이 전쟁을 하도록 유혹까지는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앙이라면 실제 전쟁하는 게 재앙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는 게 재앙입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왕들은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지만 그 나머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저 나라 전쟁을 준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실제로 일으킬지도 알지 못하는 일이고, 그러면 재앙은 언제가 돼야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큰강 유브라데가 말랐을 뿐이고, 자연적 현상으로서 큰강 유브라데가 마릅니다. 그리고 왕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모였고 아마겟돈이라는 거 이름이 붙여졌고 모였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야 재앙이잖아요. 실제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 아니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제의 전쟁을 저는 재앙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은 재앙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놀랐다는 거예요. 19장에 갔어야 비로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과는 뭔가 다른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바리새인에 대한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앞으로 네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외식하지? 너 앞으로 그렇게 살면 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너는 화가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잘 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지도자라고 자신을 지도격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랬고 당시의 서기관들도 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땅땅거리고 살고 누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호요식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화가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앞으로 너는 화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고 이미 너는 화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상당히 놀랍잖아요. 성경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 힘듦이 당하면 저 사람이 재난을 맞았구나, 힘들게 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그렇게 산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아니 저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면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축복의 말을 하면 나는 축복의 사람인 거고, 내가 오늘 저주의 말하는 것은 나는 오늘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고 행동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날 거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입술로는 언제나 축복의 입술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내가 오늘 축복하고 내가 오늘 못 산다고 해서 나중에 너는 축복의 입술이 됐으니까 나중에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될 것이다 하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의 삶 하나하나가 바로 축복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는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이 그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총리가 되고 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유익한 길이 되고 나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가 걸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걸었을 때부터 이 사람 뭐라는 겁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는 총리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구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들려고 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종으로 팔렸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여겼고,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그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구나 할 때 형들이 팔릴 때도 뭐라는 겁니까?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고 나서 된 것이 아니고 그는 벌써 하나님이 택했을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행동할 때,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주의 복을 가진 사람이다 믿고 사신다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거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을 보니까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유혹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런데 전쟁하도록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모으는데 전쟁은 일어나질 않아요, 아직. 이런 것을 보고 이미 그는 알았죠. 이 속에 있는 것이 재앙이구나. 땅이 마른 것이 재앙이구나. 왕이 모으는 것이 재앙이구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이사야가 약 10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지금 너 이렇게 살면 100년 뒤에 멸망할 거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길은 이미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걷는 이 길은 멸망의 길이야. 우리 민족이 걷는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래, 당연히 멸망이 일어난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40년 전에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때 멸망을 예고한 것은 앞으로 40년 지나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멸망을 향해 걷는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걷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문제잖아요.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그래야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있을 거니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통 잡혀있는 때가, 밤모섬에 갇힌 때가 80년, AD 80년에 81년에서 94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습니다.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의 시체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자살하는 광경을 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면 지금 오늘 나오는 유브라데 강 건너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으로 도망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또한 한쪽에서는 재림할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림을 하든 다시 네로 황제가 로마를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페르시아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로마를 다시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 소문이 났냐면 90년도까지, 그러니까 AD 68년 네로가 죽고 난 이후에 90년도까지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밤모섬에 요한이 갇혀있는 그 시기도 여전히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네로가 다시 부활했다거나 다시 재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33명의,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3명이라고 그랬어요. 재림 예수가 33명 됐어요. 요즘은 더 안 많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로가 다시 재림하거나 다시 온다는 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었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었고,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는 네로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기독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혹시 또 네로가 왕권을 차지하면 어떻게 하나?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은 이걸 보면서 마지막 전쟁이구나 이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 정도로 했다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이제 네로 그 소문이 90년도까지라면 반모섬에 갇혀 있는 데가 94년까지인가 93년까지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아주 우습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정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보면서 다른 것에 주목을 합니다. 뭐에 주목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 한번 더 봅니다. 도둑같이 온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미 사도 요한도 이제 곧 온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도 도둑같이 온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때 깨어 있으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이제 바꿔도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려집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난 준비하는 동안에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결국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7번째 재앙 중에 6번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임하지 않는 재앙이잖아요. 이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머리에 표를, 이마에 표를 받고, 손목에 이마에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건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겠노라, 짐승의 표를 받겠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5번째 재앙과 4번째 재앙이, 해에게, 4번째 재앙은 해에게 그 재앙이 쏟아지니까 해가 온도가 높아져가 사람을 태우는 광경이었잖아요. 그리고 5번째 재앙은 막 그 강들에게 쏟아지니까 강들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럴 때에도 뭘 했냐면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나온 거예요. 이미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6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난 재앙을 이제 준비하는 이 기간이라도 여러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보니까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포기합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오지에 다니는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보니까, 갑바도기아에 있는 프로그램 보는데 거기에요 정말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왜 숨어 있냐면 그 박해를 견디기 어려워서 숨어가 온 곳이 그런 동굴, 그런 암벽 같은 데 들어가지고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그 시대는 너무너무 괴로웠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나 포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린 포기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조금 해보다가 안 되거나,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보면, 내가 몇 년을 했는데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다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바뀌어,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 이 재앙, 전쟁을 준비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쟁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또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신은 로마를 포기했을 수 있잖아요. 로마 안 돼. 저 박해하는 인간들 안 돼.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회개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고 6번째 재앙까지 오는데도 아직도 돌아서는 자는, 자기 옷을 부끄러움을 내어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이제 주님의 심판대가 왔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전까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보기에 포기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아니 된다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더라도 끝내 주님은 거기에서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사람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요, 삶에서 일어나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진짜 인간의 마지막 수단을 써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하며 그가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하고, 그게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 그 길로 가고 하는 것이 기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사실, 이걸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7번째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7번째 재앙은 7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이 대접이 쏟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큰 지진,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이래로, 살아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다. 어느 정도 큰 지진이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성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섬에게도 떨어져 섬도 갈라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산악도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하나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우박,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는 몇 킬로 정도 되면, 보통 달란트는 우리는 돈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그 고대는 화폐보다는 화폐가 아니고, 화폐를 이렇게 돈, 우리가 하는 이런 돈이 아니고 어떤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무게예요, 무게. 덩어리 하는데 무게로 보통 해요.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사람이 맞아서 죽을, 공중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정도면 한 몇 킬로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속도, 하늘에 떨어지는, 달리는 차에서 떨어지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속도에 따라서 크긴 다르지만 보통 한 1km 정도 되면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보통 봐요. 그 정확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조사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4km입니다. 34km. 그런 우박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박, 이런 돌멩이, 조그만한 돌멩이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맞은 경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산 쓰고 막 다니고, 어떤 데는 사람들이 그 우산을 뚫고 나온다는 말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34km가 내 머리 위에 하늘에 떨어졌다. 아유,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듯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포항의 지진이 한번 2017년도에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2017년도 11월 달인가 한번 일어났는데, 그때 강도가 얼마냐면 5.7이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한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심해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데 강도 7이 떨어져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맞죠, 장로님? 그래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지진이 나면 우리 교회로 빨리 오시면 됩니다.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쨌든 이 지진이 5.7이었는데 5.6인가 5.7인가 그랬는데, 포항 그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손상을 많이 입었잖아요.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가장 확인해 보니까 가장 큰 지진이 언제 있었냐면 9.5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때 지진이 나서 7점에 떨어져 가지고 쓰나미 현상이 나서 난리 났잖아요. 9.5가 가장 큰 지진이었다. 세계에서 유래의 가장 큰 지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으로 일어나서는 세계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산들도 꼼짝도 안 하고 큰 성 같은 경우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무너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했을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큰 지진이 나서 세상이 무너질 정도라면 아마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재앙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박도 그 정도 우박이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한 내용은 사도 요한이 뭘 받느냐 하면 이겁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앙이 크면 클수록 회개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비방하려고 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앙이 너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비방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비방하는 게 많습니다. 조금 힘들면 주여 나를 도와달라 하는데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것 막 내려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소리 나옵니다. 이상하게 벌어져요. 저는 처음에 이런 정도면 회개하지 않겠나 했는데 비방한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결국 재앙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면 하늘을 욕하고 땅을 욕하고 사람을 욕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있잖아요. 그 땅을 어둠의 땅이라 그러는데 그 땅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하늘로 하나님께 욕하고 왕들도 욕하고 난리 나요. 왜냐하면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사람이 견디기 어려우면요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성, 죄성이 드러나는데 오히려 무서울 게 없을 정도로 행동합니다. 아주 무서운 거지요. 끝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시대도 보면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도 보면 내가 봤을 때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비방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도 오늘도 복 있는 자임을 알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